대종고 스님 서장 함께 보고 있습니다. 편지 2개 맞죠? 편지 모음집인데 편지를 통해서 간화선 주창을 하신 대종고 스님께서 그 시대에 대부분은 사대부들 또 스님도 깨어있긴 하지만 어떻게 가르침을 주셨는지 그 편지가 잘 남아있는 덕분에 우리가 또 도움을 크게 얻는다. 처음 2개의 편지는 증실항이 대종고 스님께 가르침을 구해오는 편지, 2번째 편지는 처음 만남인 거예요. 서신으로서. 원래는 원호극근 스님하고 인연이 있었던 스승인 대종고 스님의 스승 원호극근 스님하고 인연이 있었는데 돌아가 버리시고, 그래서 생전에 대종고 스님을 크게 칭찬을 하셨던 것을 가지고 이제 물어온 거죠. 3번째 편지입니다. 증시랑에게 답하는 편지 2번째. 역시나 대종고 스님 46이실 때 쓰신 겁니다. 그대가 몸을 부귀에 두었으되, 증시랑은 이제 궁궐에서 요 송나라 때 높은 고위 관료인 거고, 과거급제 해가지고 그러고 한평생 잘 살고 이제 다시 좀 공부를 해보려고 정황으로 봤을 때 은퇴를 한 것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였고요. 아무튼 대종고 스님께서 다시 또 편지를, 중간에 증시랑이 또 보내온 편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일일이 다 여기에 실어놓진 않았더라고요. 대종고 스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이제 요게 중요한 거니까. 그대가 몸을 부귀하게 두었으되, 부귀에 두었으되, 부와 명예를 구하는 생을, 이번 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부귀에 꺾여 시달리지 않았으니 전생의 지혜의 종자를 심지 않았다면 어찌 이와 같으리오. 다만 중간에 이 뜻을 잊고서 민첩하고 영리한 성품, 똑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과거 또 급제하고 명예를 따르는 길을 갔었다. 장애가 되어서 얻으려고 하는 마음을 앞에다 그대로 둔 까닭에 옛 스님들의 간단 명료하게 반드시 거쳐야 할 기묘한 곳에서 한 칼에 2동강 내어 곧장 쉴 수 없음을 염려하나니, 문장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러면 증시랑이 처음에 보내온 편지의 내용에도 이런 내용이 없지 않아 있고, 아니면 여기에 실리지는 않았지만 대종고 스님 편지, 1번째 편지를 받은 다음에 또 뭔가 보낸 편지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중간에, 그런데 이 중간에가 보아하니까 지금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참선 공부하는 중간. 참선 공부하는 중간에 뜻을 잊고서, 그러면 화두 들다가 앞서서 원호 스님으로부터 어떠한 화두를 받았는지는 소개가 되어 있었고 본인이 얘기를 했고, 화두를 드는데 그러면 민첩하고 영리한 성품 때문에 자꾸 생각으로 답을 만든다. 부처님 말씀 또 한두 개 본 것도 아닐 테고 경전도 그렇고 여러 선지식으로부터 들은 것들이 장애가 된다. 얻으려고 하는 마음을 앞에다
그대로 둔 까닭에 역시나 농사 짓는 식으로 이 공부를 생각을 하고 수행을 하는 까닭에 예스님들의 간단 명료하게 반드시 거쳐야 할 긴요한 곳에서 한 칼에 두 동강 내어 곧장 쉴 수 없음을 염려하나니 이러한 병통은 당신 같은 사대부뿐만 아니라 오래도록 수행한 납자들도 또한 그러하여 그러면 수행자 스님들도 마찬가지다. 그러한 병통은 이런 병통은 뭐 사대부여서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원래 그렇다. 머리가 쉬지를 못한다. 계속 돌아가니까 대부분 한 걸음 물러서서 힘 더는 곳에서 기꺼이 공부하려 하지 않고 여기서의 공부 그러면은 이 이제 깨달음을 구함에 있어서 오직 총명, 의식, 계교, 계산기요, 사량 따지고 사량으로 밖을 쫓아 구하다가 선지식이 총명, 의식, 사량, 계교하는 밖의 본분 활구로서 가리키심을 언뜻 듣고 대부분 면전에서 지나쳐버리는 실수를 범하고 자기 똑똑한 거 쫓아가느라고 바빠서 자기 총명함 쫓아가느라고 선지식의 본분 활구 살아있는 가르침을 가리키심을 언뜻 듣는다. 귓등으로 듣는다. 면전에서 그냥 지나가 버린다. 스스로 옛날부터 고덕들이 참된 법을 사람에게 줌이 있다고 말하려고 할 것이니 저 조주의 방아착 또 운문의 수미산 같은 것들이 이것이니라. 앞서서 원어극근 스님으로부터 자기가 받았다고 이야기를 한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그냥 놈들이다라고 할 것도 아니고 다 그냥 그러더라. 아무튼 여기 소개가 된 이제 주석 그러면은 조조의 방아차 엄양 존자가 조조선사에게 묻기를 한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놓아버려라. 한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 물건으로 이야기를 하든 아니면은 우리 육조단경들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을 때 그때에 너의 마음이 뭐냐? 내 거기에서 깨달았다. 그래서 한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을 때 나름 자기 자신이 있는 거예요. 이 엄양존자가 조주스님께 물을 때에는 저는 이제 쉬려면 얼마든지 쉬어집니다. 탐진치 안 일어납니다. 성성합니다. 그랬더니 조주스님께서 놓아버려라. 존자가 다시 묻기를 한 물건도 이미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뭘 놓아버립니까? 그러니까 조주께서 이르되 놓아버리지 못하면 짊어지고 가라. 이게 방아차 공안. 그 다음에 또 운문스님 수미사는 어떤 스님이 운문선사에게 묻되 운문문원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았는데 이제 같은 거죠. 그러면은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았는데
오히려 허물이 됩니까? 아닙니까? 허물입니까? 아닙니까? 요렇게만 하면 됩니까? 그러면 죽을 때까지 내가 한 생각도 안 일으키면 그러면은 그게 그럼 도인 되는 겁니까? 깨닫는 겁니까? 하니까 운문이 근데 자기가 그러면은 이 어떤 스님 이름도 소개가 안 된 이 스님은 자기도 뭔가 헷갈리는 거예요. 의구심이 있는 거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또 일으키지 말라고 하니까 또 그렇게 해보기는 하는데 이거는 막 자기 자신감을 갖고 묻는 거라기보다는 아무튼 운문이 이르되 허물이 수미산과 같다. 수미산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수미산이다. 크기가 어마어마하다. 그 허물이 뭐냐 그러면 일으키지 않았는데 이 공안은 죄송합니다. 여튼 소개는 여기까지고 방아착 조주의 방아착이든 운문의 수미산이든 그렇게 와서 묻는 그 자들과 같은 것들이다. 총명 또 의식 생각으로 개교 따지고 비교하고 만들고 이렇게 답을 구하는 것은 이 수행하고 거꾸로 가는 거다. 암두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경계를 물리침이 으뜸이며 경계를 물리친다. 경계 좋은 경계든 안 좋은 경계든 나 요거는 아니면 우리 니까야 볼 때 그럼 느낌으로 즐거운 느낌을 일으키는 거면은 당연히 좋으니까 잘 지키고 싶거나 아니면 없으면 가지고 싶거나 또 하고 싶거나 또 먹고 싶거나 등등 당연히 또 괴로운 경계다 괴로운 느낌이다 그러면 없애고 싶고 피하고 싶고 줄이고 싶고 없어도 또 생길까봐 어떻게 그러면은 방어할 거냐 등등 암두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경계를 물리침이 으뜸이며 경계를 따름이 꼴찌니라고 하셨으며 제 앞선 선사들의 말씀을 인용을 또 하세요. 당신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또 말씀하시기를 대체로 으뜸이 되는 종취는 마땅히 억구를 알아야 함이니 무엇을 억구라 하는가? 어떤 때 어떤 생각도 없는 때 어떤 생각도 없는 때를 정구 바를 정자 정구 또 거정이라 하며 또 거정이라고도 하고 또 득주 머물 자리를 얻는다. 영역이라고 하고 성성이라 하고 입맛이라고 한다. 이러한 때 입맛이 일때 모든 시비를 몽땅 부셔버릴지니 바로 이렇다. 요게 임마예요. 바로 이렇다고 하자마자 고 이렇지 않음이라. 여기까지가 인용입니다. 올은 글귀도 베어버리고 글은 글귀도 잘라버려 마치 한 덩어리 불처럼 닿기만 하면 바로 불타버리나니 무슨 가까이 다가설 곳이 있겠는가. 따옴표가 이제 따옴표 안에 따옴표가 있다 보니까 여기까지가 인용이에요. 라고 하시니
다시 이따 보겠습니다. 지금의 사대부들이 모두가 사량, 개교로서 자기 똑똑한 거 가지고 자리를 틀고 앉아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곧 공에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 선지식이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줘도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고, 따지고 계산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고 알려줘도 그러면은 머리 안 쓰고 뭐 어쩌란 말이냐, 그러면은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거냐. 이걸 조금 유식하게 공에 떨어지는 거 아니냐, 무기공에 떨어지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하나니 마치 배가 뒤집어지기도 전에 먼저 스스로 물로 뛰어내린과 같아서 이는 몹시 가련하고 불쌍함이로다. 배 뒤집어지면 선지식을 믿고 의지했다며 배가 뒤집어질 일도 없지만 배 뒤집어지면 또 거기에 맞춰서 알아서 선지식이 또 그때에 맞는 가르침을 줄 텐데 지가 먼저 선지식 말씀을 온데간데였고 뭐 배에서 뛰어내리기 바쁘다. 불쌍하다. 암두스님 주석이 있으니까 암두스님 누구시냐? 덕산 성감 선사 제자 암두 전활. 스승하고의 인연을 하나 소개해 놓으셨는데 제 편지에서 또 너무 멀리 복잡해질 것 같아서 요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이 암두 스님 말씀 인용하신 것이 경계를 물리침이 으뜸이며 그러고 그 경계에 대해서 뒤에 말씀하신 바가 당연히 나쁜 글귀도 당연히 경계고 좋은 글귀도 경계다. 자기 뭔가 이 입맛이 이거다, 이거였어, 이거 생각 한번 일어난 그게 곧 그러면 그 자리를 또 잃어버린 거다. 그게 또 그 생각을 쫓아간 거다. 아무리 기가 막힌 자기가 뭘 봤든 아니면은 몸으로 느꼈든 등등 그러면은 그거 또 쫓아가 버린 셈이다. 이게 오든 저게 오든 자기가 바로 이거다 싶은 그러한 경계가 오든 그러한 느낌이 오든 뭐가 오든 다 경계임을 알아서 쫓아가지 않는다. 더 노골적으로 여기서는 잘라버린다. 한 덩어리 불처럼 닿기만 하면은 다 타버린다. 무슨 가까이 다가설 곳이 있겠는가. 근데 그런 이거다 하는 거는 둘째 치고 그것조차도 태워버릴 판에 그 이전에 주춤거리면서 자기 생각으로 이러면은 공에 떨어지는 거는 아닐까. 다들 그러고 있으니 불쌍하다. 최근 강서에서 여거인을 만났더니 여거인은 이제 뒤에도 계속 등장하죠. 편지도 직접 또 주고받았던 분으로 보이고요. 거인이 이러한 한 인연에 마음을 둔 지가 매우 오래되었어도 역시 이 병이 매우 심했는지라. 자기가 결국은 자기가 선지식을 100% 믿고 거기에 의지하지 않는다. 자기는 믿고 가르침을 구한다고 하지만 또 요만큼은 남겨두고 결국은 이제 자기 생각을 갖다 붙인다. 이 병이 매우 심했는지라 그가 어찌 총명하지 않으리요만. 당연히 총명하겠지만 내가 일찍이 그에게 묻기를 자네가 공에 떨어질까 두려워하니
두려워함을 아는 놈은 공한가 공하지 않은가? 우선 살펴보아라. 라고 하니 내가 그러면 그 여거인이 하도 이제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두려움에 공에 떨어질까봐 두렵다.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벗어나지를 못하길래 그러면 너가 잘 알지 않냐? 너가 지금 두려워함을 스스로 잘 알지 않냐? 그럼 똑똑하네. 잘 살아있네. 그게 무슨 공이냐? 살펴봐라. 라고 하니까 그가 골똘히 생각하고는 깊이 생각하다. 개교하여 신중히 대답하려 하기에 답을 또 만들고 있길래 그때 바로 한번 했더니 아직도 어리둥절하여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음이로다. 그러면 어쨌든 약효가 있는 거죠. 어리둥절하다, 끊겼다, 최소한 그 답을 쪼물쪼물 쌓고 만들고 자기식에 뭔가 만드는 게 한번 쉬워졌다. 이는 모두가 깨달음을 구하려는 마음을 앞에다 그대로 버려두어서 스스로가 장애와 어려움을 만들 뿐이오 딴 일이 관련된 것은 아니니라. 따로 뭔가 조상의 복덕이 부족해서 이 시절은 송나라 1100년대입니다. 그때 할 만한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그 공부를 하고자 하는 마음, 깨달음을 구하려는 마음을 요게 그러니까 그 마음이 또 장애와 어려움을 만든 것일 뿐이다. 그대가 우선 이렇게 공부하여 날이 가고 달이 깊어지면 자연히 대돌 맞듯 맷돌 맞듯 하려 거니와 뭔가 이제 착 요새는 맷돌 구경하기 힘드니까 맷돌이 윗돌 아랫돌이 이게 아주 잘 들어맞듯 하려 거니와 만약 마음을 가져 깨달으려고 하든지 마음을 뭔가 또 만들어 가지고 생각으로 깨달으려고 하든지 마음을 가져 쉬려고 할진대 이것도 만드는 거죠. 깨달음을 만들든 쉼을 만들든 지금부터 참구하여 미륵보살이 세상에 오실 때 이르더라도 다음 부처님 한 세상에는 한 겁에는 부처님 한 분만 놔두신다고 초기 경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번 세상 열심히 해봐라 그게 되냐 이제 이런 말씀 하시는 거죠. 미륵보살이 세상에 오실 때에 이르더라도 깨달을 수 없으며 쉴 수도 없어서 오히려 아득함만 더할 뿐이리라. 만들어서 너가 그러면은 생각하는 이상적인 도인이다, 부처다, 깨달음이다. 그거 만들려고 아무리 해봐라 그게 만들어지냐. 아무리 그러면 나는 믿고 그러면 가르침을 따릅니다 해도 살짝 그러면은 털끝 하나 자기 생각 갖다 입히면 그럼 그만큼 자기가 만들려고 드는 거다. 평전화상이 말씀하시기를 신령스러운 광채가 어둡지 아니하여 영원히 만고에 훌륭한 법이러니
이 문을 들어서면 아르마리를 두지 말라 라고 하시며 다 뭔가 그래도 명성이 있는 그런 분들의 내지는 좀 인기가 있는 어록에 나온 그런 말씀들을 인용을 하시겠죠, 당연히. 신령스러운 광채가 어둡지 아니하여 영원히 훌륭한 법이다. 밝혀야 밝고 안 밝히면 어둡고 그러면은 생각으로 열심히 계산하고 만들어야 밝음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머리를 안 쓰면 어둠이고 이게 아니다. 이 문을 들어서면 아르마리를 두지 말라. 신령스러운 광채가 있는데 분명한데 각자 다 지니고 있는데 그런데 왜 자기가 어찌어찌 자기 똑똑하다고 거기다가 뭔가 빛을 자기가 만들려고 드냐? 그것 쫓아가냐? 굉장한 거 신령스러운 광채에 이미 있는데 왜 그러면은 자기가 촛불 밝히고 자기 촛불 대단하다고 자랑스러워하면서 그거 쫓아가냐? 또 고덕이 옛 훌륭한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일은 유심으로 구할 수 없고 무심으로도 얻을 수가 없고 있다 없다 있다 해도 이제 만드는 거고 있음을 만드는 거고 없다 해도 없음을 만드는 거고 언어로 표현할 수 없으며 언어 생각인 거죠. 적묵도 통하지 못한다. 입을 벌려도 입을 다물어도 통하지 못한다. 라고 하시니 이것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진흙에 물이 스며들듯 손자를 염려하듯 노파의 간절한 노파심 말씀이시거늘 흔히 참선하는 이가 이렇게 생각만 할 뿐 의외로 이 무슨 도리인가 하며 자세히 살펴보지 않느니라. 이 고덕은 실제 스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냥 예스님을 말하는 걸 줄 알았더니 우두선사의 종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용선사, 우두융선사입니다. 아니면 그냥 편지에서는 막 편지를 고심해 가면서 쓰시는 스타일은 당연히 아니셨을 테니까 그냥 손 가는 대로 일필휘지로 써 내려가시는 가운데 그냥 뭐 당장 이름이 생각이 안 나니까 예스님이라고 쓰셨고 뒤에 인용된 문구는 어록에 남아 있으니까 요거는 우두용 선사의 말씀이었다. 이제 이런 거죠, 주석이. 이 일은 유심도 아니고 있다. 또 없다. 또 말로 뭐 어떻게 말로 그림을 그리든 내지는 아니면은 말을 안 함으로써 안 하는 모양으로 또 그림을 그리든 통하지 못한다. 이게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설명이다. 할머니가 손자 염려하듯 간절하게 상세하게 말한 표현이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뭐 별로 중요하게 안 듣더라. 참선하는 이들은 흔히
다 그냥 자기 생각 쫓아가기 바쁘더라. 만약에 이렇게 힘줄과 뼈대가 있는 놈인된 이라면 말하는 것을 약간만 듣고도 곧장 나아가 금강왕 보검을 잡고서 한 번 끊음에 이 네 가지 그러면은 유심, 무심, 또 언어로 표현, 또 정묵, 언어, 또 정묵 갈등을 갈등이 끊어져 버린 즉 이렇게 한꺼번에 끊어버린다. 요걸로 있다 없다로 일체 모든 생각은 결국 있다 없다. 여기에서 벗어난다. 곧장 나아가서 갈등이 끊어져 버린 즉 생사의 길목도 끊어버릴 것이며 생사에서 벗어난다. 범성에 범부다 성인이다. 부처다 중생이다. 깨달았다. 깨닫지 못했다. 이 길목도 끊어질 것이며 계교 사량도 끊어질 것이며 득실 또 시비 맞다 틀리다 이익이다 손해다 또한 끊어져서 본인의 발붙인 곳이 말갛게 물로 씻은 듯하고 자기 자리가 그러면은 청정해진다. 서 있는 자리가 앉아 있는 자리가 청정하다. 나 처한 자리가 뭔가 부족하다, 아쉽다. 그러면은 그 부족함을 메우려면 저쪽 자리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저기로 어떻게 갈 거냐? 여기는 조금 안 청정하다. 청정한 저 자리 어떻게 가냐? 합격하면 청정한데 어떻게 하면은 합격하지? 이게 없어진다. 끊어진다. 빨갛게 헐거벗은 듯하여 빨갛게 벌거벗은 듯하여 그냥 뭐 빨가벗은 듯하여 라고 보겠습니다. 잡을 수가 없으리니 어찌 통쾌하지 않으며 어찌 후련하지 않겠는가? 통쾌합니다. 이 통쾌함과 후련함을 그러면 어떻게 맛볼래? 듣지 못했는가? 옛적에 관계 화상이 처음 임재선사를 배웠을 때 임재께서 관계가 오는 것을 보고는 곧장 법상에서 내려와 돌연히 멱살을 움켜쥐니 여러분 이렇게 법문하시다가 관계 화상 멱살을 내려가서 잡았어요. 움켜쥐니까 관계도 곧장 말하기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였다. 임재께서 그가 이미 깨달았음을 알고 곧바로 밀쳐내시고 다시는 말과 글로 그와 거래하지 않았다고 하니 거래에 주고받는 장사의 경계를 벗어났다. 둘의 그러면 눈을 연 둘 사이에 여기서 말과 글로 거래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두 사람이 한마디도 안 나눴냐. 그것도 이미 앞에 정목도 아니라고 했으니까 통하지 않는다. 모양을 쓰고 안 쓰고의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계가 달라졌다. 주고받는 나는 좋은 마음이다. 순수한 마음으로 선물이다. 나는 지금 장사로 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지만 그러면은 그 통쾌한 또 후련한 그 맛은 깨닫고 나서 큰 소리 쳐라. 순수한 마음입니다. 그럼 가가지고 그러면 목 밑에다가 칼을 갖다 들이밀면 난 순수한 마음입니다. 여전히. 역시 큰 소리 칠 수 있겠냐? 뭐 보다가 관계화상. 말과 글로 그와 거래하지 않았다고 하니 이러한 때를 당하여 관계가 어떻게 사량 개교로서 다만
상대하려 하였으리오. 옛 표현으로 쓰여 있으니까 늘 지금 덜컹덜컹해요, 읽을 때. 관계가 이러한 때를 당하여, 관계가 어떻게 사량 개교로서 다만 상대하려 하였으리요. 예로부터 다행히 이와 같은 귀감이 있었는데도 이미 잔뜩 깨달은 어떤 선배들의 스승과 제자가 깨달은 기연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개가 되어 있는데, 요즘 사람이, 요 송나라 때 사람들이 어쨌든, 그리고 지금 편지 주고받는 증시랑 어쨌든 일 삼으려 하지 아니함은 다만 주의 깊지 않기 때문이다. 주의 깊지 않다. 자기 요 문단까지 우선 보고요. 관계 화상이 애당초만이 조금이라도 깨달으려고 했거나, 깨달으려고 뭔가 구하려고 했거나, 농사에, 거래에, 여기 표현으로 거래로 수행을, 공부를 내지는 가르침을 스승에게 구했다면 증득하려고 하여 쉬려고 하는 마음이 앞에 있었던들 그때의 멱살 움켜쥐자마자 바로 깨달았다고 말하지 못했으리라. 유심 아니면 쉬려고 하는 마음, 그러면은 뭐 무심이라고, 요건 무심이라고 보면 될지. 깨달음을 구하든 쉼을 구하든, 그래가지고 임재스님께 인가를 받았겠냐. 설령 손발을 묶어버리고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손발을 묶어버리고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애써 한번 만날지라도 깨달을 수 없을 것이며 또한 쉴 수도 없었으리라. 애써 한번 만날지라도, 어쩌다가 그러면은 뭐 소 뒷걸음치다가 뭐 잡듯이 뭔가 반짝하고 자기가 그러면은 어찌 경계를 맛봤더라도 그냥 그렇게 지나갔을 거다. 손지식 만나서 점검받고 올바른 또 그 이후에 수행을,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또 역시나 자기 식대로 생각하고, 차라리 애써 한번 못 만나는 게 낫죠. 그럴 것 같으면. 자칫하면 뭐 특별한 힘이라도 생기고 하면 교주하는 거니까, 아, 내가 깨달았다. 요게 올바른 공부다. 사람 모아가지고 평상시에 개교하여 마음씀도 식정이며 생사를 쫓아서 또 떠돌아다님도 식정이며 두렵고 무서워 안절부절 못함도 모두 식정이거늘. 여기서 식정 돼 있는데 정은 우리 그냥 중생을 표현하는 유정할 때 그 정, 식이고 또 정이고 정이고, 그러면은 이제 인과법인 거다. 그러면 공부로 착각하고 총명, 의식, 계교, 사량 수행한답시고 하는 게 다를 바가 없다. 뭐랑? 생사를 쫓아서 떠돌아다님, 부와 명예를 구하는 거랑 공식은 똑같은 거다 하는 짓은, 뭐 조금 더 이제 선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중에 선취 좋은 결과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인과법이다. 열반이 아니다. 두렵고 무서워 안절부절 못함도 모두 식정이다. 왜냐하면 살아있으니까. 생멸의 인과법, 생멸법이기 때문에 근본 문제, 근본 두려움, 안절부절 못함,
요것도 있을 수밖에 없다. 그거랑 다를 바가 없다. 공부를 잘못 이해하고 자기 총명함 쫓아가는 학인이 마찬가지다. 하지만 요즘 참선하는 이들은 이 병을 알지 못하고 오로지 이 속에서만 있으면 머리를 내었다 넣었다 하니 이게 가르침 가운데 식을 따라서 행하고 지를 따르지 말라고 하셨느니라. 요게 이제 뭔가 표기가 뒤에까지 보겠습니다. 그러기에 본지 풍광과 본래 면목을 덮어버리나니 본래 그러면은 그 신령스러운 광명 자기 본래에 붙여 그걸 덮어버리니까 가령 한때라도 내려놓아 전혀 사량 개교치 않는다면 문득 식정이 거꾸러져 본분을 밟게 되리니 바로 이 식정이 곧 진공묘지라 절대로 달리 지혜가 있을 수 없거니와 없는데 만약 달리 얻을 수 있고 달리 증득함이 있다고 본다면 오히려 옳지 않다. 마치 어떤 사람이 깨닫지 못할 때는 동쪽을 불러서 서쪽이라고 하지만 깨달았을 때는 곧 서쪽이 바로 동쪽이라 동쪽이 달리 있지 않음과 같으니라. 요거는 주석이 그래서 뭐 앞에도 봐야 되지만 우선 주석이 고인이 옛사람이 깨닫지 못한 까닭에 삼계의 성이 있으나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지만 깨치면 온 세상이 공함이다. 본래가 동서가 없는데 어느 곳에서 남북을 찾으리요라고 하였다. 선문에 있는 걸 지금 주석을 달아 놓으시기는 했는데 지금 볼 때는 조금 우리 서방 총토 극락세계 이제 인과법으로서 내가 선업지어서 불국토에 나겠다, 부처님 세상 나겠다, 천상에 나겠다. 이제 요 인도가 서역이니까 중국 기준에서 그러니까 이 동쪽을 불러서 서쪽이라고 하지만 이제 뭐가 뭔지 중구난방이고 정신없는데 깨달았을 때는 서쪽이 바로 동쪽이다. 그러면은 내가 있는 자리가 곧 부처님 세상이다. 뭐 요런 느낌으로 요 인용을 하신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잘못 더듬은 걸 수도 있지만 여하튼 그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니까 요 문단 다시 보겠습니다. 평상시 개교에서 그러면은 자기 총명함 쫓아가는 것이 곧 부와 명예 쫓는 것하고 다를 바가 없고 이런 말씀하신 다음에 하지만 요즘 참선하는 이들은 그런 줄도 모른다. 부처님 법을 계속 인과법으로만 생각을 한다, 본다.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결국 하는 짓을 보면은 다를 바가 없다. 오로지 이 속에서만 있으면 머리를 내었다 넣었다 하나니 그러기에 본지 풍광과 본래 면목을 덮어버리나니 중간에 조금 인용은 조금 이따 보고
머리를 내었다 넣었다 하니 그러면은 앞에 공에 빠질까 두려워 했다 말았다 했다 말았다 지 생각에 배에서 먼저 뛰어내려 버린다. 그게 본지 풍광과 본래 면모 자기 본래의 부처를 덮어버린다. 가령 한때라도 내려놓아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 죄송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여기 있던 거니까 요거 마저 읽고 가령 한때라도 내려놓아 전혀 사량 개교치 않는다면 문득 식정이 거꾸러져 본분을 밟게 되리니 밟는다. 본분을 밟는다. 바로 이 식정이 곧 진공묘지라. 이게 곧 진짜 참된 공함이고 또 묘한 지혜라. 절대로 달리 지혜가 있을 수 없다. 이거 말고 다른 거 구하면 사량개교 자기 생각만 쫓아가지 않으면 자기 생각만 내려놓을 수 있으면 표현이 어떻게 하든 결국은 말로 하면 다 구멍이니까 이게 되면은 그러면 여태까지의 그 식정이 마음씀도 식정, 생사를 쫓는 것도 식정, 부와 명예 쫓는 것, 아니면은 또 두렵고 안절부절 못하고 이게 다 식정인데, 근데 자기가 자기 계산만 내려놓으면 그러면은 유위 조작 자기가 자기 생각만 붙이지 않으면 조작만 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그 식정이 바로 진공이고 또 묘한 지혜이다. 내 서 있는 자리가 진공이고 또 묘지이다. 요거 말고 서 있는 자리가 늘 불편하고 두려움이고 안절부절 못하는 자리였는데 그 자리가 묘한 지혜의 자리다. 이런 말씀 하시는 중이었습니다. 편지 중간이고 또 뒷부분은 다음에 보겠습니다. 15분 쉬고 정진합시다.